목숨보다 소중한 그 무엇, 목숨보다 소중한 그 무엇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대충 압니다. 근데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게 그 사람 딱 수준이죠. 우리가 보통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근과 채찍. 옛날에 말을 많이 몰았으니까 말을 움직일 수 있는 게 두 가지라 그러잖아요. 말이 좋아하는 게 당근이니까 당근 주면 또 움직이고, 또 그러지 않으면 말 더 안 들으면 때리죠. 이렇게 채찍으로 때리면 또 움직인다. 이걸 또 인간에게 뭐 얘기해서 사탄과 뭐 또는 채찍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딱 그 수준이죠. 짐승 수준. 그러니까 우리의 본능에 따라서 산다 그러면 짐승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채우거나 또는 두려움, 뭐 똑같은 얘기죠. 당근과 채찍. 그렇다 그러면 나중에는 헛된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 무의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고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뭐 좋은 대학 그러면 하버드 대학 그러지 않습니까? 하버드 대학을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던, 그러니까 뭐 유명한 총장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 혁명적으로 변화시킨 사람, 나단 푸시라는 사람이 그랬거든요. 그때 나단 푸시가 뭐 하버드 대학의 교육 과정을 바꾼 게 아니라 그는 학생들에게 목적을 주입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네 가지라고 얘기했죠. 흔들 수 있는 깃발. 제가 옛날에 청년들 집회할 때 많이 썼던 얘기거든요. 흔들 수 있는 깃발. 그다음에 믿을 수 있는 신조, 부를 수 있는 노래, 따를 수 있는 지도자. 이 네 가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다 뭐 예수님으로 다 치환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흔들 수 있는 깃발, 예수님 흔들어야죠. 믿을 수 있는 신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죠. 부를 수 있는 노래, 찬송이죠. 따를 수 있는 지도자,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적이 뭔지를 명확히 아는 인재를 키우면은 방법은 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코딩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코딩 한다고 뭐 젊은이들 뭐 요즘에 초등학생들 막 배우고 막 그러대요. 코딩은 뭐 간단한 뭐 프로그램 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뭐 포트란 할 때부터 이렇게 프로그래밍 간단하게 하는 거. 근데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 일종의 노가다라고. 코딩 하는 거 노가다라고. 여기도 하는 분이 웃는 것 같은데. 그거 아시죠? 노가다예요. 코딩요, 그거 열심히 해봐야 뭐 할 수 있겠죠. 뭐 복잡한 것도 할 수 있겠고. 근데 코딩에서 뭐 할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알고리즘이에요. 이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목적이죠. 목적이 알고리즘 아니에요? 목적만 있으면요, 코딩할 사람은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돈만 주면 다 해요. 문제는 뭐예요? 코딩이 문제가 아니라 알고리즘이 문제라니까요. 목적이 뭔지, 그 왜 하는지, 뭘 해야 되는지 그것만 있으면은 코딩할 사람들은 지천에 깔려 있다니까요. 여러분 뭐 알리바바 그 회장이었던 그 사람도 뭐 컴퓨터 잘 모른다며? 컴퓨터 모르는데도 그 온라인 그 업체를 잡고 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알고리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버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던 이유가 뭐냐면 목적이 뭔지를 교육시키는 나단 푸시라는 총장이 있어서 그 이후부터 달라진 거죠. 수단이라는 것은, 방법이라는 것은 그냥 알아서 다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알아서, 사실은. 그리고 내가 못하면 그건 하청 줘도 돼요. 근데 목적은 하청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불타올라야 되는 거죠.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에게는 목적이 확실한 사람이었고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의 핵심인데,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렇죠. To live is Christ. 내가 사는 게 그리스도래요. 이게 핵심이죠. 그리스도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그리스도니. 그래서 그 앞절에 보니까 내 삶이 그리스도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내용이 뭐냐? 그를 존귀케 하는 거. 존귀케 하는 거. 우리 조금 전에 찬양할 때 뭐 존귀와 영광 이랬는데 존귀가 뭡니까? 존귀. 이게 존귀라는 단어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메가루오. 메가는 많이 들어봤죠. 메가 뭐 크다. 메가루오. 그러면 메가 그러면 메가폰. 이게 마이크. 그죠? 메가폰. 또 뭐 있나? 메가철치. 큰 교회를 메가철치 그러지 않습니까? 메가톤. 뭐 엄청 무거운 거. 그죠? 메가톤 바가 생각나네. 메가톤. 뭐 이런 거. 그죠? 메가루오는 뭐냐 하면은 가장 높인다는 거. 가장 크게 높인다는 거. 그게 존귀예요. 메가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번역할 때는 glorify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magnify라고 번역을 많이 해요. magnify. 그죠? 가장 크게 높이는 거. 그게 존귀예요, 존귀. 그러니까 그의 삶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가장 크게 높이는 것, 존귀케 하는 게 목적이었다. 이 주제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죠. 그때 기쁨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내가 원하는 거 추구하는 건 쾌락이고요.
직접 가는 게 아니에요. 뿌리를 쳐야죠.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인생을 계속 살다 보면은 끊임없는 기쁨과 의미를 찾고 생명을 찾고 능력 있게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뒤에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이해가 되죠. 내가 뭐 감옥에 있을 수도 있고 풀려날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 된다 그러면 감옥에 있어도 좋고 풀려나도 좋고 감옥에 있어도 좋은 거 얘기했죠. 감옥에 있었던 시위대 안에 있던 사람들 다 전도하게 되고 감옥에 있었더니 또 좋은 게 뭐예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더 열심을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바울 때문에 빈자리, 부재의 자리를 내가 채워야지 또는 시기 질투로 뛰는 사람. 뭐가 됐든 간에 18절 그러잖아요. 그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래서 내가 기뻐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알겠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게 그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어도 되고 나와도 되고 19절 같은 데 보면은 구원이라는 단어가 이게 나온다는 얘기거든. 감옥에서 나온다는 거. 감옥에 나와도 좋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그리스도를 존귀케 만들기 위해서. 우리 영적 생태가 그랬죠. 우리가 창세기 12장 3절의 내용을 보면은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우리 구원의 완성이 뭐예요? 내가 구원받고 우리 생태계도 구원받고 내가 훌륭해지고 생태계도 훌륭해지고 그게 완성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풀려나기를 원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듯이 내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도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또 모든 영혼들을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병들어도 좋고 가난해도 좋고 그게 관계없는 거거든요. 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건 어디서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도 할 수 있고 감옥에 나와서도 할 수 있고 근데 감옥에 나올 수 있는 원인을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의 중보기도, 강구와 성령의 도우심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자체가 바로 뭐예요? 또 다른 성도들이 복이라는 거죠. 그들의 복이 내게도 임한다는 거죠. 영적 생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복이 그에게 흘러가기도 하지만 그들의 복이 내게 흘러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강구죠, 강구. 잠깐 설명만 하니까 안 되는데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기서 구원은 뭐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 얘기가 아니고 풀려난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구원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근거는 뭐냐?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기 때문에 강구 또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철저하게 주변의 그 생태계의 유익을 내가 누린다라는 걸 설명하잖아요. 내가 뭐 믿음이 좋아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강구를 통해서 내가 나오게 될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도의 중보기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훈련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할 때 혼자만 뛰는 게 아니라 항상 중보기도 팀을 이렇게 붙여서 일하는 게 필요해요. 선교를 간다 그러면 선교팀만 모집하는 게 아니라 중보기도 팀도 모집해야 돼요.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 그러면 혼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팀이 있어야 돼. 기도팀. 스펄전이 사역을 엄청 잘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런던에서 뭐 옛날에 마이크도 없는 시대에 그 뭐 몇만 명이 모일 정도 아니었습니까? 매크로폴리탄 타버너클. 지금도 가보면 이렇게 쩌렁쩌렁 울리게 만들어놨어요. 스피커 없을 때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죠. 어떻게 당신에게 설교하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세례받고 돌아오게 됩니까? 그때 이제 그 교회 저는 가본 적은 없어요. 근데 강대상 이게 밑에 보면은 기도실이 있대요. 그렇게 만들 수 있겠죠. 옛날에 뭐 저 기괴하잖아요. 어디 가보면 뭐 밑에 뭐가 다 있어. 뭐 벽을 밀면 뭐가 나오고. 옛날에 무서워 죽겠어, 그죠? 뭐 이렇게 도서관을 이렇게 뭐 이렇게 책장을 밀면 뭐가 나오고 그런 거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강대상 밑에가 또 홀이 있는 거예요. 홀이. 그 되게 큰 홀이에요. 거기 300명의 중보기도 팀이 있었대요. 그래서 항상 스펄전은 자기가 그렇게 디자인했겠죠. 강대상 밑에 300명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 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 엔진이라고. 이게 설교의 엔진이라고. 여기서 설교할 때마다 300명이 중보기도 한다고. 그래서 뭐 우리 중보기도 팀도 나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뭐 전중보기를 해서 해줄 요즘에 안 하대. 코로나 때문에. 하여튼 뭐 그런 거. 그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바로 거기서 나오기 시작한 거라는 거예요. 중보기도죠.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의 강구 때문에 내가 풀려나게 될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 삼일째 하나님 제가 얘기를 했죠. 성부 하나님 그럴 때는 뭐를 개념해야 돼?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해야 돼. 그리고 우리 자녀죠. 아버지가 우리에게 뭘 좋은 걸 안 주시겠어요? 다 주시지. 하늘 아버지께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을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왜 좋은 것을 안 주시겠느냐? 성령을 안 주시겠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님 뭐예요? 주 예수예요. 주 예수. 우리 주님, 우리 구원자 되신 주 예수.
성령을 뭐라 그러죠?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딱 한 단어로 합니다. 영어로 help예요. help. 돕는 자. 그러니까 성령이 도와주시잖아요. 내가 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의 중보기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데요? 헬퍼니까 헬프 도와주겠죠. 성령이 항상 도와준다고요. 그 로마서 같은 데도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러니까 성령은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뭐 구할 바를 알지도 못하는데 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기도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성령이 도와주시는데 도와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도와주셔야 기도도 되는 거고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사역도 되는 거고, 성령이 도와주셔야 하여튼 일이 되는 거예요. 일이.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 너희들의 강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게 될 것이고, 풀려나면 또 뭐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그죠? 뭐 뒤에 나오는 얘기 뭐 똑같은 얘기죠. 또 뭐예요? 내가 지금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소망이지만 이 땅에 남겨두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이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살아남기를 원하는 거지. 나 뭐 잘 먹고 잘 살자고 이 땅에 있고 싶은 게 아니다. 그 얘기가 뭐 그 다음부터 쭉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20절 뭐 이하에 쭉 나오는 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20절 보세요. 20절이 핵심이에요.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거.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22절부터 쭉 나올 때 보니까 뭐가 나오죠? 육신으로 뭐 살고자 할 때 열매 맺기를 원한다. 또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둘 사이에 끼었다. 생명과 죽음 사이에 끼었다. 세상을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열매 거두고 영혼들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살고 죽고의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거. 감옥에 있어도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거, 나와도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거. 그러니까 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요즘에 그 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이렇게 뭐 참배도 하고 묘소도 가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 많이 계시겠죠. 가가지고 이렇게 쭉 보면 느끼는 게 뭐예요?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었다. 보면 그게 다 비슷비슷해요. 태어나서 죽는 게 사람들이. 근데 그 안에서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야, 그 인생 70이요, 뭐 80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하고 살았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사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이 뭐예요? 영원 70년 80년하고 영원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영원은 끝없는 건데, 그 지금 충성도 하면 영원이 보장되잖아요. 영생 있잖아요.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 굳이 영원한 생명이 뭐냐고 그러면 뭐 이렇게 비유하면 좋겠죠. 이거 비유니까 인생 살다가 여러분 제일 좋았을 때가 있죠. 제일 좋았을 때가 딱 멈춰 있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지속되는 거. 물론 그보다 훨씬 좋겠지만 우리가 감이 안 오니까 언제가 제일 좋았어요? 엄청 좋았을 때, 가장 좋았을 때가 딱 멈춰서 그게 영원히 지속되는 거. 그걸 영생이라고 생각하면 약간은 느낌이 오겠죠. 그보다 훨씬 좋겠지만. 그 영별은 뭐예요? 지옥은 뭡니까? 여러분 제일 고통스러웠던 게 뭐겠어요? 그게 영원히 지속되는 거지. 소망도 없고 절망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 땅에서 제일 잘 사는 게 뭐예요? 여기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거. 예수님이 우리 주 예수 되시잖아요. 주 예수.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붙드는 거, 그거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이런 목적. 요즘에 이렇게 젊은이들 뭐 있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막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뭐 질문하잖아요. 나도 지금 꼰대가 됐나? 잘 모르겠어. 너 뭐 직접은 얘기 안 하지만 하여튼 질문의 내용은 인생의 목적이 뭐냐 뭐 이런 거죠. 몰라요. 그러니까 나단푸시가 없는 거죠. 이게 좀 약간은 목적을 가르치는 게 교육이 돼야 되는데 목적을 모르니까 인생이 메가리가 없는 거예요. 왜? 목적만 있으면 뭐 뛰는데. 그래 간단한 겁니다. 우리 젊었을 때 잠깐만 코딩 가르쳐주지 말고요. 알고리즘을 가르쳐줘야 된다니까요. 목적만 알면 사람은 다 해요. 목적만 알면. 목적만 주어진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야 될 목적이 명확하다 그러면 제 친구들 보면요. 어떻게든 다 미국 갔어. 목적이 있는 애들은. 가는 법 안 가르쳐도 돼요. 미국을 가야 되는 목적만 있으면 다 가요. 방법 가르쳐주는 사람 가운데 안 가는 사람 많아요. 저는 갈 방법이 너무 많았거든. 근데 가야 될 목적이 없었어. 그래서 갈 이유가 없잖아요. 도망쳐 왔고. 그런 케이스고. 그러니까 인생이 목적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를 존귀케 하는 게 목적이 되고,
To live is Christ. 사는 게 그리스도니 이게 목적이 되면은 인생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예수님 목적이 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기쁨이 있고요. 그래야 가치가 있고 그래야 영혼이 있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한 인생이고 그래야 영광스러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보세요. 그의 목적이 예수로 바뀌고 난 다음에 그 전에 얼마나 열심히 있었어요. 다 헛된 거였죠. 열심히 가지고 뭐 해서 핍박자였지. 포용자였지. 썩어질 양식에서 뛰는 거였지. 그리고 뭐 다 성공해가지고 코인으로 돈 벌고 주식으로 돈 벌고 땅으로 돈 벌고 집으로 돈 벌고 다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패한 인생이죠. 그리고 지옥 가면 뭐 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이 땅에서 구원받고 또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면 그것보다 만큼 가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요셉이 언제 자기가 총리 됐다고 그게 내가 성공했다 그런 거 봤어요? 나를 먼저 보내셔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고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나안 갈 때 내 해골 가지고 가라 그러잖아요. 목적의 목적은 애굽이 아니었어요. 그죠? 영원한 땅이었지. 약속의 땅이었지. 우리 인생도 목적이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거라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두 번째 내용인데 이 땅에서 그러면 사는 건 뭐냐? 이주국적자를 하는 거죠.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데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를 뭐라 하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의 시민으로 이민자 같이 살라는 거예요. 이민 와서 사는 것 같이.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빌립보는요 독특한데 로마가 로마 사람들이 제일 많겠지. 근데 로마가 이렇게 막 정복을 하잖아요. 동쪽 서쪽 막 정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퇴역 군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동네가 빌립보였대요. 이게 그리스 쪽이니까 마게도냐 쪽이니까 그쪽도 약간 경계 아니에요, 그죠? 북쪽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거기에 빌립보라는 게 요충지였답니다. 퇴역 군인들이 좀 많이 사는데 로마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났죠. 그 로마의 명예를 지켜라. 그 독수리 문장, 뭐 영화 그 바바리안 같은 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독수리 문장 훔쳐갔는데 그거 찾으려고 막 생명 걸고 뛰고 막 그러잖아요. 그 치욕을 여기고 다 그런 게 로마거든요. 로마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이 로마 군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났다고. 그래서 빌립보의 그 분위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큰지. 그들은요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불렀어요. 퀴리오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잖아요. 비슷한 거죠. 충성을 다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배경을 보면 로마 시민들이 자부심 갖고 황제에게 숭배하고 충성 다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퀴리오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충성 다하고 예수님의 시민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죠. 몇 절이 나오나? 27절. 생활하라고 나눠주면 뭐라고 돼 있어요? 시민 노릇하라 이렇게 돼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거기까지. 그죠? 여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시민 노릇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 시민 같이 살라는 거예요. 이제 시민의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라. 합당하다는 게 뭐죠? 일치되게 천국 시민으로서 이게 이 땅에서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걸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뭐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천국 시민같이.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자부심 갖듯이 우리 천국 시민의 자부심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은 27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라.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라 그러는데 이건 로마 군인들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은 어떻게 싸우죠? 잘 모르면 영화 바바리안 이런 거 한번 보세요. 그 밀집 대형이라 그러죠. 로마 군인들은요 뭐 이렇게 명령을 탁 내리면은 방패를 탁 갖다 대가지고 그냥 줄을 쫙 서. 그리고 뭐 디귿자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V자로 하기도 하고 그 뭐 무슨 말이 있어. 라틴어로 뭐라고 하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뭐 이렇게 V자가 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일자가 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디귿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원이 되기도 하고 뭐 대형이 있어. 그 밀집 대형이라 그러죠. 그게 협력이에요. 그 단어예요.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군대가 밀집 대형이 되도록. 그래서 로마를 이기려 그러면요 이 밀집 대형을 깨는 거예요. 영화 바바리안 같은데 보면은 골짜기를 몰아가지고 위에서 불 붙은 뭐 돌멩이 뭐 통나무 이렇게 떨어뜨리잖아요. 그래서 밀집 대형이 깨지면 로마군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로마군들은 주로 평지에서 싸워요.
그래서 밀집 대형을 이걸 깰 사람이 없었어. 이거 깰라고 한니발은 코끼리 몰고 가다가 코끼리는 깰 수 있다고 그래서 그죠. 근데 못 깨죠 그거. 그래서 로마가 승승장구한 거라고 밀집 대형. 즉 그거를 연상시키는 거예요. 또 천국의 시민이지. 로마 군인들 봤지. 니네들이 장군들 퇴역 군인들에게 많이 있지. 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밀집 대형 만들 때 주를 위해서 이렇게 일사분란하게 모일 줄 아는 거. 한마음 한뜻으로 대형 만들듯이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협력하는 인생을 살아라. 그러니까 홀로 뛰는 게 아니죠. 생태계 전체가 힘을 합쳐서 살아야 된다. 그거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7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 협력이 밀집 대형이라 뭐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협력해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로마 시민이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이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천국 시민이 이 땅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가 뭐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되는 거지 왜 세상을 두려워하냐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조건에 관계없이 승리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과 욕심 때문에 움직이는 걸 뭐라 그랬어요? 그 말 다른 걸 때 당근과 채찍. 그러니까 채찍에 해당되는 거죠. 네가 말이냐 이거죠. 네가 짐승이냐 임마.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천국 시민인데 왜 그런 걸 두려워하냐. 하다못해 로마 군인들을 그랬어요. 로마다. 너 로마인이다. 로마의 군인이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싸웠지. 그래서 제일 부끄러워하는 게 도망치는 거였어요. 로마 군인은 도망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퇴역 군인들이 있는 빌립보라는 지방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너 천국 시민인데 두려움이 말이 되느냐 그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창세기 한번 예를 들어 창세기 39장 제가 다시 한번 창세기 또 읽어보는데 그 요셉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 스토리가 나올 때 여호와란 단어가 총 9번 나와요. 요즘에 인터넷 성경에서 참 좋아요. 9번 나오는데 여호와란 이름이 요셉에 해당되는 여호와의 이름이 39장이 8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막 집중적으로 나오는 거죠. 39장. 근데 39장의 내용이 뭐죠? 그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는 거예요. 근데 팔려갔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형통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노예인데 약간 상향곡선이에요. 노예인데 좀 잘 되네. 가정 총무가 됐고 모든 소유를 맡기고 신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해진다. 그래서 바닥이지만 뭔가 이렇게 올라가는 분위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노예라 할지라도 풍성해지는구나. 그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에요. 7절부터 이제 반전이 돼요. 보디발의 아내가 나와가지고 막 유혹하는 장면 잔뜩 나오고 그래가지고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가요. 뭔가 하얀 곡선이에요. 그죠? 근데 숨이 간 상관이라 그러죠. 앞쪽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 맨 뒤에도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했다. 이게 숨이 상관. 앞에도 형통, 뒤에도 형통. 이게 창세기 1차 독자가 누구죠? 출애굽의 백성들 아니에요. 후대 백성들이 창세기 읽을 때 39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는 조건에 관계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냥 곡선을 그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얀 곡선을 그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공해 보일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실패해 보일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높여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낮아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건강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병들었을 때도 함께 하신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조건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그게 39장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조건과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나머지는 다 상대적인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3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천만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고. 왜냐? 주께서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나머지는 상대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을 이렇게 크게 존귀케 여기고 하나님을 하면 나머지는 사소해 보이는 거예요. 그죠? 뭐 나머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다 사소함이지. 하나님만 두려워한다 그러면 사실 내가 목숨 걸 수 있는 게 하나님이라 그러면 사명이라 그러면 나머지 다 사소하죠.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예수님이 커지면요 성공도 작아 보여요. 세상의 성공. 그 다음에 예수님이 커지면 실패도 마음 두지 않아요. 예수님 막 커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삶에 그렇게 예민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너무 사소한데 목숨 걸고 너무 예민하고 그러는 거는 너 성격이 그래서 그래, 그거 아니에요. 목숨 걸 만한 큰 걸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이 뭔지 아십니까? 목숨 걸 만한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거든요. 오늘 제목이 목숨보다 소중한 그 무엇. 이게 미우라 아야코 소설이거든요. 소설을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참 이거 읽어보면 그래요. 거기 내용 중에 핵심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인생의 성공이 뭐냐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목숨이잖아요. 죽인다 그러면 다 겁먹잖아. 근데 인생에서 어느 순간인가 목숨이 있는데 목숨이 되게 중요한 건데 아니 천하보다 귀한 게 생명이라 그러잖아. 생명이 되게 귀한 건데 어느 순간인가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목숨보다 그 더 귀한 더 소중한 그 무엇이 느껴지게 될 때 그 인생 바뀌는 거예요. 그건 엄청 큰 인생 된다는 거예요. 미우라 아야코의 접근이에요. 지금 목숨보다 소중한 그 무엇. 바울은 이런 게 있었죠. 에베소 장로와 헤어질 때 뭐라 그랬죠? 사도행전 20장 24절인가요?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 복음 증거죠. 사명.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무슨 뜻입니까? 목숨보다 더 큰 거 발견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지루하고 맹탕이고 뭔가 이렇게 힘들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 제일 귀한 게 목숨이야. 제일 귀한 게 목숨이니까 결국 모든 하는 행동들이 목숨 유지하려고 하는 행동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냥 어떻게 하면 목숨을 보호할까? 우리가 우리 목숨 보호 못하는 거 모르세요? 죽어라 보호하려고 해도 하나님 지켜주셔야 목숨이 보호되는 거지. 그래서 목숨 갖고 하는 사람은 맨날 두려워하는 거죠. 죽인다 그러면 두려운 거고 목숨에 위협이 있으면 두려운 거고 또 그렇게 코로나 걸린다 그러면 죽을까 봐 뭐 버들버들 떨고 그냥 이게 죽는 게 두려운가 죽는 게 그죠. 맨날 먹는 것도 뭐 커피도 한 잔 제대로 못 마시고 고기도 못 먹고 맨날 기름 잘라 먹고 맨날 반은 잘라 가지고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냐? 목숨이 중요한 게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목숨보다 큰 거를 발견한 사람은요 두렵지가 않다니까요. 부활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두렵지가 않다니까요. 살아서 세상에면 예배드리고 뭐 살아서 죽어서 예수님 얼굴 보이면은 눈 떠서 예수님 얼굴 보이면 천국이라는데 그게 뭐가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천국 시민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뭐 죽어도 좋아. 살면은 사명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거죠. 그다음 마지막 하나 더 말한다 그러면 예수를 위한 고난 받는 거죠. 이건 뭐 설명했잖아요. 29절만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 총량 불변의 법칙 얘기했잖아요. 인생이 뭐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고난 받는 거 다 비슷비슷하더라고. 근데 예수를 위한 고난을 왕창 받아놓으면 고난 총량이 똑같으니까 내 고난을 내 인생에서 감당해도 고난이 100이라 그러는데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95를 당했어요. 그 뭐 나머지 고난 뭐 있겠어? 실제로 그렇더라니까요.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고난을 다 고난하니까 나머지가 사소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고난이 뭐 없던데 별로. 우리 교회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좀 예수님 위해서 충성하는 분들 있잖아요. 뭐 멀리서 와가지고 충성다하고 뭐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렇게 명절에도 와가지고 뭐 다 포기해버리고 하여튼 죽게 충성하고 뭐 내가 지금 뭐 이렇게 광신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딱 보면 알잖아요. 뭔가 이렇게 엄청 충성해. 엄청. 난 그게 너무 궁금해. 그래서 맨날 물어봐요. 요즘 어려움 없으세요? 뭐 문제 없으세요? 참 이상해. 아무 문제도 없어. 그리고 문제 그러면 나를 이상하게 여겨. 왜 목사가 왜 그런 이상한 걸 물어보냐고. 뭐 기쁜 얘기, 즐거운 얘기, 신나는 얘기. 그래요. 반면에 겉으로 볼 때 되게 잘 나가잖아요. 그래서 요즘 얼마나 잘 나가세요? 그러면 뒤집어서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숨은 고난 얘기만 해. 그런 걸 이제 개자를 붙여야 돼. 개고생이야. 개고난. 개침체. 겉으로는 잘 돼 보이죠. 결국은 고난 총량이야. 똑같아요. 근데 정말 아무 의미도 없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고난 당하고 있어. 정말 소모적인 고난, 부끄러운 고난, 말하면 진짜 불쌍한 고난. 예수 위해서 고난당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목적이 그예요. 예수님이 목적,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게 목적이 되고 우리는 로마 시민들 자부심 갖는데 우리 천국 시민인데 왜 자부심이 없겠어요. 자부심 갖고 사십시오. 그래서
협력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대형 이루라 그러면 밀집 대형 이룰 줄 아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기뻐하는 영적 생태계를 살리십시오. 그게 천국 시민의 삶이에요. 그리고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고 고난을 기뻐해요. 기왕당하는 고난,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막 기뻐하면서 가는 거죠. 더 열심히 고난 당하겠다고. 아니면 여러분 평생 노후를 잘 보장하려고 그러면요, 젊었을 때 주를 위해서 죽어라 고생해 보세요. 그럼 노후가 좀 편안할 걸. 근데 니나노하고 놀면은 노년에 말할 것도 없어. 참 묘사하기도 힘든 인생을 살 거라고. 고난 총량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당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했습니다.